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체 우주가 나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깨달음은 당연히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같이 공동 창조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언어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서 임사 체험 동안 일어난 일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감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최대한 분명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임사 체험이 내가 겪은 그 어떤 사건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것은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었다. 한 번 열렸지만 결코 닫히지 않는 문과 같다고나 할까? 이 경험으로 시작된 깨달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열린 새로운 가능성은 지금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 뒤에도 내 깨달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말, 혹은 궁극적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은 낡은 주의 주장을 고수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이미 내 안에 있으며 나에게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나를 열어놓기만 하면 언제든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내가 자란 문화 탓이겠지만 임사 체험 이전에 나는 삶의 목적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더는 이 물질 세계 속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서구 문화의 품속에서만 자랐다면 아마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후의 완전한 세계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임사 체험 후에 내 생각은 달라졌다.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도 여전히 삶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육체적 죽음이 두렵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 외에 다른 어디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신기하게도 나는 다른 세계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삶의 완벽함을 보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생의 진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윤회관이 임사체험 이후 내게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라는 필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각에 의한 제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면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 나는 윤회 개념이란 한갓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는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저쪽 세상에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기관이 우리를 제한한다. 눈은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는 지금 들리는 것만 듣는다. 마음은 오직 한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나 나중에 그 순간들을 한 줄로 엮어서 직선적 시간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시각이나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것이 아닌 자각의 상태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우리는 순수 의식이다. 나는 이것을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경험했다. 나는 나를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내 미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내가 이 세계로 돌아와서 살지 않을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시간대에도 의식을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어떤 사람이 전생으로 해석됨직한 뭔가를 언뜻 보았다고 할 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평행 존재 혹은 동시 존재였다고 믿는다.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다른 이들의 현실을 얼핏 본 것이 내 현재 순간 속으로 스며들어 내 의식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들의 현실이 마치 기억처럼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나는 윤회는 물론 시간조차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염원할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천국이나 열반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요, 사후에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 그 밖에 수많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은 순수 의식이나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이 행성에서의 삶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무대의 공연과 같고 우리가 원해서 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이 현실은 표현의 무대이다. 사후의 삶에 필요한 경험을 익히거나 쌓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사후에는 그런 배움과 경험 따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이 물리적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삶을 경험하고 펼치기 위해 여기 와 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건 역시 여기에서의 삶이야말로 지금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인간이 그토록 난감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후 세계와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념들에 우리가 가진 물리적 속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취약하게 여기는 가짜 가치를 더 씌운다. 두려움, 징벌, 심판, 처벌과 같은 가짜 가치들 말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우리의 온 힘을 투사한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경험은 바로 지금 존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장엄함을 표현하면서 이 물리적 세상 속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일부로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삶의 측면들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될 수 있다. 답을 찾아 계속 우리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종교와 의학, 과학적 연구, 책,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 저기 바깥에, 손에 잡히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답은 내 안에 있고 당신의 답 역시 당신 안에 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하여 일깨워서 나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상위 자아나 영혼, 영이라는 말 대신 무한한 자아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좀 더 분명히 설명하자면 무한한 자아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단지 내 몸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은 나. 내가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라고 느꼈던 그 나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순수 의식과 하나가 돼 무한하고 장엄한 존재로 있었으며 내가 왜 시간의 이 지점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삶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나는 또한 분리라는 환상이 외부와의 지나친 동일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는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무한한 자아들이 모두 연결된다고 믿는다. 순수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는 중에 혹은 자연 속에서 이러한 합의를 느낀다. 동물들과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는 이것을 느낀다. 우리는 때로 동시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초감각적 지각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하나인 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진실로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민족이나 종교, 여타 신념 체계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도 아니다. 진정한 나는 무한하며 더없이 강력하다. 어떤 식으로건 깨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체이다. 무한한 나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 나는 곧 우주 에너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다.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 창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외부라는 낱말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차게,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리적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방금 우주에너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는 기, 프라나, 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생명력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는 기공이라고 할 때의 중국어 기이고 키는 레이키라고 할 때의 일본어 키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실상 온 우주가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에너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기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엇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깨달은 현자든 바닷속 말미잘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관통하여 흐른다. 우주 에너지라 할 때 이 기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다른 말로 예컨대 근원, 하느님, 크리슈나, 부처 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이름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무한한 것이 마치 형체를 지닌 듯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름표에 따라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이원성 안에 가두어 이 에너지를 마치 우리와 분리된 실체인 양 보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순수 의식 상태처럼 한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치유와 마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즉 내부적 현상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무슨 종교를 가졌으며 어떤 문화와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저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닿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장엄하고 강력한 존재들이며 누구나 다 이 에너지에 닿아 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나의 마음, 즉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지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뜻이다. 그와 함께 나를 제한하는 믿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마음이 말끔히 비워지자 수문이 열렸다. 낫기 위해서 우주의 본성을 거스르며 싸우다가
이제는 기가 그 흐름대로 흐르게 내버려 둔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수 있다. 차이는 이렇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질이다. 그 무한한 자아가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다. 지성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지성은 끼니를 잇고 집세를 내기 위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반해 영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과 직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연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상사나 교사, 친구 같은 외부의 권위에 자기 힘을 내어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또한 자기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존재들이고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저 존재하기보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 허용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행위함은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를 여기저기로 데려가며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진실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의 말이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넘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임사체험 중에 나는 모든 판단과 증오, 질투, 두려움이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그럼으로써 생명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른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독특함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이다. 문제나 갈등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무엇이 완벽한지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왔고 이는 의심과 경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고 느끼고 계속 뭔가를 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낀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각자의 독특한 본성뿐이다. 이러한 독특함은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 어린 방식으로 밖으로 표현된다.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증오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증오하는 데서 나온다. 내가 암에서 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버린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있었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 또한 모두가 자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춘다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진정한 완벽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반영일 뿐이다. 나는 중심에서는 진실로 그 누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앓은 암이 내 두려움의 산물이었듯이 악 역시도 단지 우리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장엄함의 눈으로 보자면 범죄자들도 그들 자신의 제약과 두려움, 고통의 희생양이다. 애초에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어떤 해악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예컨대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상태라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이 암이라는 극한의 병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하였듯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료한 자기 자각 상태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치는 일을 막으려고 법과 심판, 보상과 처벌 따위를 만들어낸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살지 않을 것이다. 법도 감옥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이 진정 완벽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예를 들어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영적인 변형을 경험한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세상도 그 새로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큰 힘을 부여할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서로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이다. 범죄율도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질병이 훨씬 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의 다른 얼굴인 탐욕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므로 행동의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인 상태로 키워지고 그래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적대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레 지지하는 행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품어보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은 물론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그들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내가 그들을 내 바람이나 사상에 부합하도록 고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의 그 지점에서 응당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할 유일한 일이 그냥 있는 것임을 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자신으로, 즉, 나 자신인 사랑의 표현으로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변의 세상 안에서 완벽함을 보는 것뿐이다.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내 가족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과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될 때에만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무한한 자아 차원에서 나와 만날 수 있다. 이를 자각하고 있는 한은 나는 내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느낀다. 우주 에너지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경이롭게 펼쳐지면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나는 기운이 빠지는 대신 생기로 가득 채워진다. 행위함에 의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 의해서 고양되고 우주 에너지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 삶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듯한 삶이 되고 나는 그 안에 현존하면서 모든 것이 현실 밖으로부터 인도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언제나 그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삶을 훨씬 재미있게 만든다. 나는 분명코 아직 길 위를 걷는 중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진정 이것밖에는 없다. 내 자신인 사랑이 되는 것. 그저 내 자신이 되는 것. 내 외부의 우주는 정확히 그것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더 커다란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각자의 삶을 창조하는 것처럼 집단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참이라고 받아들인 신념 체계와 사고들의 다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구조물이자 우리 문화의 산물이다. 가령 어린 시절 내 사고방식을 형성한 여자라면 당연히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식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처럼 말이다.
나는 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참이라 믿었기에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모두의 생각과 믿음이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행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 고수하는 집단적 생각과 믿음이 쌓여 만들어진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만큼씩만 넓어지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범죄자는 가해자다. 그래서 범죄자는 이 생에서는 물론이고 사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두려움의 희생양으로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다 함께 창조해낸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은 보지 못한다. 가장 못된 사람의 눈을 우리가 각기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변화를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과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진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위한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넓혀갈 때 우리는 우주 차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형형색색의 복잡한 무늬로 짜인 커다란 테피스트리의 한 가닥 실과 같다. 우리는 실 한 가닥에 지나지 않지만 그림이 완성되려면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빛이, 다시 말해 장엄한 우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 개개인은 바뀐다. 그것은 우리가 열려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느리지만 깊은 변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